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그분의 책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한 일을 한마디로 줄이라면 우물을 파는 삶이었다. 평생 내가 한 일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우물을 파는 삶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한평생 지적 호기심이라는 갈증으로 수많은 우물을 팠더랬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만 비쳐도 나는 금시 또 다른 갈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갈증으로 이어령 박사님은 수많은 우물들을 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평생 했던 일은 우물을 파는 삶이었다고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어령 박사님의 이 갈증은 모든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래서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그 길을 발견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인간은 저마다 가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발견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이 뻥 뚫린 가슴에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 채우면 만족될까, 저거 채우면 만족될까 하며 그 무엇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예요. 1, 2, 3까지 나왔죠. 나홀로 집에 3에 보면 귀여운 꼬마 주인공 알렉스가 국제범죄 조직과 대결을 펼치는데 그 대결을 아주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국제범죄 조직이 공항에서 작은 컴퓨터 칩, 그것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가방이 이 꼬마 주인공 알렉스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가방과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직원들이 14채밖에 안 되는 그 마을 전체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 한 집 뒤지면서 작은 컴퓨터 칩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을을 다 뒤질 작정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꼬마 알렉스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짧은 대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꼬마가 참 기가 막힌 대사를 쳤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집집마다 찾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집집마다 찾는 거야.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의 답답함은
모른다는 데 있죠. 최근에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성인 남녀 6,7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위에 오른 사자성어가 뭐냐? 정막강산이에요. 정막강산. 한번 들어보셨죠? 구직자들도 대학생들도 직장인들도 가릴 것 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정막강산. 원래 뜻은 매우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을 뜻하는 말이에요. 강산이 적막하다 할 때 적막강산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있어요. 앞니를 내다볼 수 없게 답답한 지경을 가리킬 때 적막강산이란 말을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답답해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죠.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답답한 게 아니라 다 답답하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불안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과 북극에 주로 서식하는 레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쥐가 있습니다. 이 쥐는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으로 유명한데 한 마리가 갑자기 뜁니다. 그러면 동네의 쥐들이 전부 뜁니다. 이름하여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왜 뛰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뛰기만 합니다. 옆에 있는 쥐가 뛰니까 따라 뛰죠. 앞에 있는 쥐를 보고 계속 쫓아갑니다. 언제까지 뛸까요? 엄청난 무리가 뛰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리고 호수에 빠져 죽을 때까지 뜁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레밍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삽니다.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하며 옆 사람 사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 삽니다. 레밍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지만 어쨌든 옆 사람 보니까 함께 답답하니까 그래도 위안이 좀 되고 옆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고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가끔 잠깐의 희망을 맛보기도 하죠. 여러분이 아마 읽었을 법한 소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주인공 노인,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이 소설에서 노인 산티아고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무려 84일을 허탕을 칩니다. 근데 85일 만에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청새치의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청새치에게 끌려서 바다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작살로 이 청새치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인 청새치를 배에다 묶어가지고 이 청새치를 팔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듭니다. 이 상어떼들과 2차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거대한 청새치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상어떼들이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작은 희망이 남아 품어보았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자 노인은 결국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허무하게 사라질 잠깐의 희망이 아닌 영원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시대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도둑이 많아서 사람들은 값진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두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원래 주인, 그도 자기의 보화를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 자기의 밭 어딘가에 깊이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이 나서 난리통에 보화의 원래 주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그 밭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그 밭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개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쟁기로 땅을 깊이 갈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텅 하고 쟁기에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뜻밖에도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귀하고 값진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는 일단 가슴을 진정시키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보물이 담긴 항아리를 얼른 다시 이번엔 더 깊이 묻었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왜냐? 그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으로 아마 그날 밤 이 남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드디어 날이 밝고 농부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자, 이 이야기에서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농부가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되는 그 행동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농부가 취했을 법한 태도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농부는 어떤 태도로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까? 첫째로 그는 그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보화를 얻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을 겁니다. 그 보화를 얻기까지 다른 모든 일들은 그래서 전부 뒤로 제쳐두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 남자가 취했을 첫 번째 태도였을 겁니다. 두 번째 태도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아마 보화를 얻기까지 초점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자, 농부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아내와 친척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부가 집도 팔고 돈이 될 만한 거 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농부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밭에서 발견한 보화만 생각했을 겁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났을 겁니다. 이것이 이 농부가 취했을 법한 두 번째 태도였을 겁니다. 세 번째, 그는
그 발견한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까지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버려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돌도 골라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흙도 갈아엎어야 되는 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는 밭이었지만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부는 자신의 집도 팔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한시가 급했습니다. 드디어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다 마련되자 농부는 지체하지 않고 그 밭의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값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고 그 밭을 샀습니다. 마침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짧은 한 절로 뭔가를 말씀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짧은 한 절에서 이 농부의 행위가 현재 시제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도 이 시제를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 잘 보세요. 그 밭을 샀느니라가 아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번역이 잘못된 줄 알고 성경 원문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현재형이 맞아요. 그 밭을 샀느니라가 아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어떤 한 농부가 그렇게 했대요 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그리스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 계속을 뜻하거든요.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농부가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화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며 비유하시는 궁극적인 실체는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결국 이 비유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할 만큼 가치 있는 보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국을 사셨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어쩌면 어떤 분들 아직까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품고 계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가치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발견한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발견한,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발견한이라고 번역된 부분. 개역 개정성경은 발견한이라고 번역했지만 한국교회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찾아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찾아낸,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볼 때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낸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하기까지 보물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냈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인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has found라고 번역해 놨어요. 따라서 천국이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지 않은 분은 보물을 찾으려고 애써왔던 이 농부처럼 천국을 구하십시오.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천국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문을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찾고 천국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 뒤쪽에 보면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8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요? 천국이요. 구하는 이는 천국을 받을 겁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2013년에 문화행동 아트리와 함께 그리고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케냐에서 열린 청소년 복음 캠프에 갔습니다. 이 청소년 복음 캠프를 앞두고 한인 선교사 수련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물론 강사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10여 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청소년 복음 캠프로 초대하는 일을 제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에 한인 선교사님 수련회에 제가 게스트로 가서 잘 먹고 잘 쉬면서 거기에 와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청소년 복음 캠프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약 1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넓게 앉았어요. 20명은 안 되는데요.
한 10여 명 되는 애들이 이렇게 넓게 앉았어요. 제가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넓게 퍼져서 앉았어요. 한꺼번에 오밀조밀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넓게 앉았어요. 제가 걔네들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어주느라고 너무 힘들지?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니들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너희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 너희 솔직히 예수님 안 믿잖아.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 5명, 또 가운데 5명, 이쪽에 5명. 자, 너희들 이렇게 내가 나눠서 너희들한테 좀 물어볼게. 동일하게 물어볼 테니까 너희 대답을 해라. 자, 소리 내서 대답하면 창피하잖아요. 안 믿는다고 말하려면 들키잖아요. 창피하니까. 손을 들라 그러면 누가 든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너희 눈동자를 한번 굴려봐라.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눈동자를 얼른 오른쪽으로 했다가 얼른 가운데로 와라. 제가 봤어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하니까 애들이 눈동자 싹 굴려요. 자, 알았어. 여기 했더니 애들이 다시 눈동자 다 굴려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몇 명이나 굴렸을까요? 거기 있는 애들 전부 굴렸어요. 그래서 걔네한테 제가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좋은 캠프를 좀 소개하고 싶다. 너희도 이미 들었겠지만 너희에게 총체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줄게. 그냥 무턱대고 안 믿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 수 있는 이 수준으로 너희를 위해서 말씀하려고 준비된 캠프가 있어. 그 캠프에 들어가 보고 정말 4박 5일 동안 박 터지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서 박 터지게 고민해봐. 정말 마음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총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봐. 들어보고 박 터지게 고민해보고 그래도 아니라면 믿지 마.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말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하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한인 수련회 끝나고 걔네들이 복음 캠프에 왔어요. 약 4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전부 복음 앞에 섰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김현중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현중이라는 애를 제가 그로부터 약 한 5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말입니다. 물론 주님이 섭리하셨겠지만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걔가, 저는 걔를 못 알아봤죠. 걔 그때 왔던 애들 중에 제일 어린 애였어요. 제일 어린 애였는데 고등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한인교회 학생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눈물을 퍽 쏟았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왔던 팀 있잖아요. 케냐에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총체적 복음을 들으면 반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총체적 복음을 들으려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박터지게 고민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덮어놓고 안 믿으려고 해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고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천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찾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박터지게 고민하면서 그런 후에 결론을 내려도 절대 늦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천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은 다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힘써 갈망하고 누리셔야 할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초점을 집중하고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나아갈 때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똑같이 전심으로 나아갈 때라야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슬펐던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딸이 선교사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딸이 선교사가 될 때 제가 참 마음에 큰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삶을 헌신해버린 제 딸이 참 섭섭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결정권도 주지 않고 이미 공동체와 싸바싸바 해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해버린 제 딸까지는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었는데, 얼마 전 우리 아들이 그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때 뭔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자식 하나면 되지. 왜 자식 둘 다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끌어올랐던 섭섭함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나누는 것은 인간적인 섭섭함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더욱 주님이
제 전부가 되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더욱 전부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더욱 전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부 삼았을 그때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전부 삼을 때 우리는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능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 증기기관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륙과 대륙을 오갈 때, 그때 영국의 청년들이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갔죠. 증기기관을 타고요. 뱃삭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뱃삭을 준비하려면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청년이 가까스로 뱃삭을 준비하고 3등실 표를 구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가련하게도 먹을 것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방에 넣어둔 두 덩어리의 딱딱한 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진행되는 항해 기간 동안에 이틀 정도는 배고픔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되던 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달려 들어가서 음식을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어먹으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곧 경찰이 와서 자신을 잡아갈 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 청년을 제지하지도 않고 이 청년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먹다가 의아하게 생각된 청년이 바로 옆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찰이 나를 잡아가지 않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몰랐습니까? 당신이 마련한 그 표 안에는 당신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처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이 부족하면 옆에 사람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안이 다른 것으로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 그 부요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생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허기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 안이 다른 것으로도 만족하고 또 주님으로도 만족하려는 이 두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기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은 무릎을 꿇어주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직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로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신이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구할 수 있는 마음, 찾을 수 있는 마음,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마음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욱 전심으로 주님을 날마다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평생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만을 구하겠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것으로 영원히 만족하려고 하는 이 음란한 마음을 오늘 제 마음에서 이 굳은 살을 제거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